네, 오늘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더 읽어볼까요? 4절이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믿는 자로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좀 동일한 내용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우리가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 우리 그 지난 시간에도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활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소외되는 것 같은, 그리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이렇게 혹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십자가만큼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항상 사실은 전하기도 하고 항상 듣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그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부활절만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내용은요, 사실은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문제는 분리돼서는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뭐 부활만 너무 강조해서 오히려 왜 오늘날 십자가만 말해서 부활은 말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또 부활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를 넘어서는 부활의 개념까지 그렇게 전하는 일부의 또 사조가 있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더 강조해야 되느냐 할 때, 그것은 그렇게 따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까요? 죽지 않는 부활이 있을까요? 부활하려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갑니까? 죽어야 가죠. 멀쩡히 살아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또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로서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아무 필요 없는 십자가예요. 뭐가 없으면은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언제나 한데 묶인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의 내용, 그 내용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문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 구원인가,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성취가 되는가, 어떻게 그것이 실패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가 할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그 해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부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해답이 되는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4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을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곧 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사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은 그저 어떤 한 인간이 살아났다는 것
정도가 아닌 거죠. 부활했다, 살아났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의 증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벌써 머릿속에서 에라가 나기 시작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드리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런 문제로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인간의 이 제한된 어떤 시간과 공간의 이 역사 속으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인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게 부활.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갖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어떤 의인이 의롭게 죽은 그런 어떤 의인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어떤 행위,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신 겁니다.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죠. 뭐를 이 부활이 입증한다고요? 뭐를 입증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 이 부활이 뭘 입증한다고요? 부활이 십자가가 참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이 구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없다고요? 이 구원이 실패될 수 없는 구원이라 이거예요. 실패될 수 없는 구원이라. 이것을 봐라. 어떻게 이 일이 실패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여기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이제 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저 무슨 종교적인 어떤 형태,
또 어떤 모습, 이론, 그저 어떤 사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놓으시는 사건이었느냐 할 때 그걸 뭐라고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는 사건이었다고요? 의롭다 함을 이루는 그 사건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된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저주의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저주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저주의 죽음인 거예요. 그죠? 형벌로서의 저주의 죽음인 거예요. 율법 아래 속함으로써의 죽는 저주의 죽음이었는데 그 저주의 죽음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부활로써 이기신 거죠. 그 사망을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자가 되신 것입니까?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죠? 의롭게 되셨잖아요. 의롭게 되시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지심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자리로 가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되셨다고요. 의롭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그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칭함을 받게 됐다고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과연 도덕적으로 더 나은 게 있느냐, 더 잘난 게 있느냐, 더 착한 면이 있느냐, 그런 게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들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보아주시는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이냐 할 때 우리 히브리서 2장을 가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혈육에 속하셨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할 때 그 이유가 뭐죠? 왜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죽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자초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자초하시는 겁니다. 왜 죽음을 자초하십니까? 그것은 부활로 사망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히 다시 사는 일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소생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소생하는 거, 그죠? 소생하는 거. 나사로가 소생했죠.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또 죽는 겁니다.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요. 그것은 다시는 죽음을 맞지 않는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인해서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느냐 하면 더 이상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리인 거예요. 신자는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뭐 죄를 이제 져도 괜찮다,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악한 세력, 사망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의 운명은 더 이상 사망의 결과로서 그 결과가 결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귀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된 자리까지 기필코 도달하도록 그 일을, 그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여기 또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언이 가능할까요? 이 선언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은요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는 어디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요? 예, 멸망 가운데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는 끌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이, 구원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은혜의 영역 속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의인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신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영역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역에 이제 속하게 되었다고요? 은혜의 영역, 사랑의 영역, 생명의 영역, 이 세계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세력도 바로 이 은혜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우리를 옮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빼낼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사단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역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십자가의 대속의 그 구원을 믿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자가 이런 거는 좀 우스운 일이에요. 뭐냐면 사단을 무서워하고 어떤 마귀라는 존재를 무서워하고 그것에 끌려다니고 뭐 귀신을 받대느니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다면 그저 몸이 허해서 기력이 쇠해서 헛것을 보신 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세력이 감히 손도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갖게 되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그런데 좀 이상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의 자리라면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제 왜 이런가? 이런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긴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삶,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들이 승리자 같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다 패배자 같고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야? 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부활의 권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변함없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 것들이 모두 확 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었고 오히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니까 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도대체 나아진 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집안 정리를 안 해도 집안이 깨끗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예수를 믿었더니 밥을 안 먹어도 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저녁을 안 차려도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던가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내일부터는 출근을 안 해도 되고 세상 일을 안 해도 되고 밥을 안 먹어도 되고 아이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고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앞에 현실로 다 펼쳐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자꾸 현실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현실이에요. 뭐냐면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생긴다니까요.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승리자로서 이미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승리자 같지 않은 흔들리는 상황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죠? 그것은 이거지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다를 게 없었잖아요. 안 달라진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일상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는 것은 그 결말이 사망이나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다시는 허망하거나 소비되는 인생. 여러분, 소비된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소비된다는 거, 허비된다는 거, 그저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서 그저 끝나버린다는 거. 그게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결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죠? 무엇 때문에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다른 인생, 다른 운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 이러면은 우리가 남들보다 잘되고 남들보다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자녀들과 싸우는 일도 없어지고 이제 세상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로 승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승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승리는 그러한 일상들 우리가 늘 아이고 지겨워 이런 지겨운 일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과 일상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낭비가 아니라는 것, 헛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요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된 삶인 거예요. 이게 승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이요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해도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모든 것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해도 그 삶은 모두 허비되는 삶입니다. 사라지는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미 무엇이 확정된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확정됐습니까? 승리가 확정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부활로 승리를 선언했고 나의 이 부활의 권능이 바로 너희의 승리다. 나의 부활이 너희의 승리다. 너희의 승리를 보장한다. 그러니 너희는 승리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특별한가 하면은, 신자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승리한 것을 사는 자들이에요. 승리한 그 승리를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자들이 가진 삶의 신비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이긴 싸움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들에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우리 앞에 놓인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충실히 채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앞에 놓인 일상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승리,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승리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승리를 경험하는 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실히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채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된 승리의 자리, 이미 확보된 승리의 자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참 풍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한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부활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승리자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그 여유, 승리자로서의 여유로움, 또 승리자로서의 어떤 견고함, 또 승리를 확보한 자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자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흔드는 과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힘써 성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인생의 복됨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성실히 채워나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